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기근의 내용입니다. 애굽에 내려와서 곡식을 사갔던 이 야곱의 아들들, 이제 가져온 곡식이 다 먹고 떨어져 갑니다. 이때 야곱이 자녀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이때 유다가 등장해서 아버지를 설득시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담보합니다. 아버지를 설득시킬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길이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이때 야곱이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가지 않으면 먹을 양식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면 자기 사랑한다는 베냐민 그리고 가족들 다 굶어 죽고만 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물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지난번에 곡식값을 가지고 왔는데 다 자루에 채워져 있던 것, 그래서 2배의 돈을 가지고 왔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그는 베냐민을 또한 데리고 가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이제 이 고난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똑바로 다시 찾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고난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끔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그 뜻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일,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는 다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번성하는 축복의 약속,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43장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근이 심하다. 상황은 이제 가정공동체 모두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이들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말합니다. 양식을 다시 가서 사오라. 여러분, 지금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들은 팔았지만 요셉을 이미 애굽에 보냈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가족들은 이 기근의 해결책, 어려운 상황, 이
고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애굽으로 인도에 간다고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요셉이 먼저 내려가 있고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인 15장 13절 14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이 기근의 때에 가족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계속 봤습니다. 45장 7절 8절,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는 50장 19절부터 21절 가족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더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또한 두 몫을 받아 그들은 장자권을 갖지만 오늘 등장하는 유다를 통해서 왕권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의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양식을 사오라, 이때 이 문제에 대해서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이제부터 야곱을 설득하는 내용이 10절까지 나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을 사올 수 있다. 그 사람이 우리 형제들에게 엄히 명하였다.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양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유다는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을 살 수 있습니다. 5절에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유다는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애굽의 총리를 만나지 못한다 하는 것을 2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여기 봅시다. 지금 왜 이들이 기근의 때에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야곱이 고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편애 때문에 베냐민을 더 사랑하는 것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편애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애굽에 옥에 갇혀 있는 시몬을 생각했다고 해봅시다. 빨리빨리 보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정직하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없다고 말하라는 거냐? 그래서 야곱의 근성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 야곱의 근성,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의 근성.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자꾸 베냐민만 생각합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시몬은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공정하지 못한 태도를 지금 야곱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이 말은 책임을 자녀들에게 전가시킵니다.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양식을 사오라 해서 자기들은 순종해서 양식을 사왔던 것입니다. 또한 애굽의 총리가 계속 물어봐서 순수하게 그냥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책임 전가를 자녀들에게 책임 전가함으로 이런 가정이 화목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지체를 했느냐? 10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체했다는 말은 야곱이 고집부리면서 베냐민을 안 보냈기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되풀이되는 이러한 야곱의 고집, 야곱의 편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 자기 것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내려놓지 않습니다. 야곱의 근성, 아직도 남을 속이려고 합니다. 편애, 그리고 책임전가.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 문제 앞에서 얼마나 가정이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만 괴롭다고 아버지가 말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괴로운 것들로 생각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그들이 이르되 이제 형제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왜 그럴까요? 요셉은 다 이 가족을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묻고 자기 동생 물었던 거란 말이야. 그걸 대답한 것이란 말이야. 형들은 모르죠, 요셉인 것을. 그러나 요셉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우리가 아우를 데려오라는 말을 할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하면서 형제들이 이렇게 변호해 줍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또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베냐민을 자기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고기줄 칩니다.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는 이 상황의 해결책으로 베냐민을 동행하는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길만이 가족을 다 살리는 길이다.
살리는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사는 길, 가족을 살리는 길, 이렇게 유다는 말합니다.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고기줄 칩니다. 담보라는 곳에 뜬거랍니다. 그러면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말은 베냐민이 정말 데리고 자기가 가야만 되고, 그리고 유다는 베냐민의 안전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다의 헌신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다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만이 가족을 살리는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유다는 자기가 책임을 다 질 테니 자기를 담보로 해서 저 베냐민을 꼭 데려가게 해달라. 그 길만이 가족을 살리는 길이다. 자기 희생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자기가 영원히 죄를 지겠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번역 성경에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책임을 지겠다. 여러분, 여기 이 9절 말씀을 우리는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그 죄를 다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의 죄를 자기가 다 달게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유다는 아버지가 정말 그가 죽기 전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은 유다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다를 축복할 때 여러분, 이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 되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앞에 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절한다. 왕권을 가질 것을 말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뭘 말합니까? 통치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유다가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희생적인 이 사랑, 이 헌신적인 이 모습을 아버지는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 사랑,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그가 영광을 받으시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섬기는 자, 자기를 희생하면서 섬기는 자, 그 자가 높은 자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식구들, 이 믿음의 식구들을 나는 무엇을 섬길까? 먼저 가서 기도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재능으로 또한 섬기고 몸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약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섬기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유다의 핵심은 가족을 살리자는 거예요. 가족을.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자, 10절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야곱의 편애 때문에 이렇게 지체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자식을 편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다의 설득은 살리는 길, 가족을 살리는 길,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족을 살리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자, 이제 야곱은 결단을 내립니다. 첫 번째, 야곱이 결단을 내리는데 먼저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예물로 보내자는 거야. 그러면서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 이렇게 말합니다. 유황나무 열매는 이건 피스타치아 나무의 열매로서 이 열매에서 짜는 기름은 식용, 약용 그리고 이렇게 불을 피는데 등화용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여기 지금 유황나무 열매 그리고 감복숭아이니라 이것을 예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너희 손에 갑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갑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는 거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돈을 다시 보냅니다. 2배의 돈을 그래서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돈은 요셉이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그 집에 섬겨준 사랑의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요셉이 가족을 사랑하기에
돈을 돌려준 것입니다. 사랑에 베푼 거예요. 그럼 이들은 사랑의 빛을 받은 겁니다. 예?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인간 세상에서 사랑의 빛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돈은 진정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남이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을 줄 알고, 또한 여러분도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이제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면 야곱이 결단을 내립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설득한 내용처럼 가족을 살리는 길을 야곱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기질이 나타나는 거죠. 형 에서를 만날 때처럼 먼저 애굽의 총리에게 예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을 통하여서 총리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보면 돈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또한 가장 아끼는 것까지 그는 이제 포기합니다. 계속 2번 갔다 올 시간을 지체했던 이 베냐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그를 이제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14절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요셉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시므온과, 옥에 갇혀 있는 시므온과 애굽에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서야 야곱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이 신앙을 회복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기도, 이 모습,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 베냐민 잃게 되면 이르리라. 완전히 포기합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지키려 했던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에스더 4장 16절에 정말 왕 앞에 서기 전에 그는 왕이 먼저 호를 내밀어서 사람을 불러야지 왕 앞에 설 수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을 하만이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는 기도를 해달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이 모습,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성도가 이렇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5장에서 34장에서 디나 사건이 이루어져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자 시몬과 레위가 이 디나 사건을 강간한 그 세겜을, 그의 아버지와 그의 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위협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그는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3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에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 그것이 베델이었다고 15절에 말합니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베델에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이 다시 이 자손의 축복을 말해주고 땅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났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야곱은 온전히 맡기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제는 내가 하려고 했던 방법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예물, 돈, 베냐민, 그리고 야곱의 기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오늘 여기 가까이에서의 뜻은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고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알고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유다의 헌신적인 결단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유다처럼 그의 혈통에서 올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 내 희생이 곧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여러분과 저를 살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저 마지막 아지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잘 섬깁시다. 그리고 몸으로 잘 섬겨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됩시다. 오늘 또한 우리는 문제 해결해서 야곱이 결단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야곱은 자식 탓을 했습니다. 6절 말씀에 어찌하여 너희가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였느냐?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자식 탓으로 돌리고 이랬던 야곱, 유다의 말을 듣고 가족을 살리자는 그의 말을 듣고는 결단을 내려서 예물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가장 귀한 베냐민을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 모습 본받고 나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가정의 문제, 기근의 문제, 이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유다의 헌신적인 희생, 자기를 담보로 잡겠다, 그리고 자기가 다 베냐민에 대해서 죄를 짊어지겠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은 그의 후손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이 사랑받은 우리들도 오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육적 가족뿐만 아니라 천국의 가족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좀 헌신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야곱처럼 이제 우리가 가진 문제 앞에서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내려놓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오늘도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도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